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4절부터 2장 4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53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히브리서 1장 4절부터 2장 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같이 봅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는 믿음의 자리를 떠나려고 하는 유혹과 시험을 겪고 있는 자들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쓰여진 편지입니다. 이들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급한지 저자는 인사도 생략한 채 문안도 건너뛰어 바로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구약 성경의 성취자, 하나님의 최종 계시자로 제시하고 만유의 상속자, 그리고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 본체의 형상, 만물의 보존자, 죄를 정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주와 역사를 통치하시는 분으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오면 구약 성경의 여러 구절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하고 위대한 분이라고 증거하죠. 우선 저자는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라고 이름을 비교합니다. 4절이죠. 그죠? 5절에는 하나님께서 천사 중 어떤 존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하신 적이 있냐고 반문하죠. 5절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참되고도 유일한 독생자로, 맏아들로, 천사들로부터 경배를 받는 하나님으로 설명하고 있죠. 천사들이 특별한 존재인 것은 맞아요. 그러나 어떤 천사도 하나님으로부터 내 아들이라는 이름을 얻은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낳았다라는 이름을 받으셨죠. 아들이라는 이름을 받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히브리서의 많은 독자들이 떠나고 싶은 유혹을 받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천사와 비교해서는 안 될 분이에요. 그만큼 위대하고 특별한 분이죠. 이어서 저자는 시편 104편 4절과 시편 45편 6절 7절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라 그렇게 정언합니다. 그리고 만물의 창조주다, 천사들과 비교할 수 없는 우월하고 탁월하고 존귀하고 위대한 분이다 라고 정언하죠. 7절부터 14절을 다시 보십시오. 천사들과 계속 예수님을 대조하면서 천사보다 탁월하신 예수님의 우위를 강조합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였으되, 이 전부 시편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탁월하심을 논증하는 거죠. 아들에 관하여는, 천사에 관하여는, 아들에 관하여는 시편 기자가 설명한 것을 대조하면서 그리스도의 우위성을 논증하는 거예요.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을 어떻게 설명하죠? 섬기는 영이래요.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명에 따라 섬기는 영이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죠. 믿음의 대상이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백성들로부터 하나님이라 불림을 받습니다. 주라고 칭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태초에 땅에 기초를 놓으신 창조주이며 하늘을 지으신 만유의 주인 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주를 통치하는 영원한 왕입니다. 모든 것은 낡아지고 모든 것은 갈아입고 모든 것은 없어지지만 우주를 만드시고 우주를 보존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의 역사와 개인과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십니다.
그분은 영원한 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예수님과 섬기는 피조물인 천사들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가 처음부터 천사들과 예수님을 대조해서 예수님의 탁월하심과 위대하심을 부각시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많은 독자들이 예수님과 주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려고 하는 유혹과 시험 앞에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지 선지자들과 비교할 수 없고 천사들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하나님의 아들이며 성부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려 하죠.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서 행하신 구원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 구원의 영광과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의 어려움과 주변의 많은 유혹으로부터 신앙을 떠나 다른 삶을 혹은 다른 믿음을 가지고 싶은 유혹을 느끼는 거죠. 성도는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고 특별하고 대단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고 따를 수 있는 분으로 받았어요. 나의 기업과 우리의 충만함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떠나려고 하고 그를 믿는 믿음에서 이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왜 그럴까요?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 그 일의 의미, 그 일의 가치, 그 일이 우리에게 확보해주는 영광과 유익과 복과 혜택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오해했고 오해했기 때문에 실망하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한때 주를 따랐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를 떠났던 많은 사람들처럼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좌에서 내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고 그를 사랑할 수 있으며 그를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음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입니다.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큰 은총입니다. 예수를 주로 받은 것, 예수님을 주로 믿을 수 있게 된 것. 문제는 이런 성경의 진술들을 감사와 감격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힘겹고 고달픈 인생살이죠. 그렇게 특별한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위대하고 탁월한 예수님을 주로 받았는데, 내가 은혜로 그의 백성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내 현실은 공고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냐는 거죠. 잠시 끝날 줄 알았던 고통이 지속될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주셨고 또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영광, 그 구원의 의미, 그 구원의 가치에 대해서 실망하고 회의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연약한 인생은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겪는 이 현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준다고 보장하는 다른 그 어디로 내 삶을 위탁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죠. 히브리서 독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기 때문이죠. 이들을 향하여 저자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경고합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4절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이유가 어떠하든 예수님을 떠나려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이루신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거예요. 사사로이 여기는 거예요.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저자는 말합니다. 보응을 피할 수 없다. 천사들을 통하여 주신 율법에 순종하지 않아도 율법이 정한 바에 따라 범법자가 되어서 공정한 보응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들과 이 천사들과 비교할 수 없는 아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 그 말씀이 이룬 하나님의 큰 구원을 어떤 이유에서든 가볍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등한히 여기면서 그 구원의 자리에서 떠나려고 하면 큰 보응을 피할 수 없다는 경고이죠. 왜 구원을 등한히 여길까요? 왜 아들을 통하여 이루시고 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큰 구원이 하찮게 여겨질까요? 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셔서 이루신 구원은 작게 여겨지고 나의 현실은 훨씬 크게 다가올까요? 믿음이 실종되고 있어서 그래요. 그럼 왜 믿음이 사라질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죠. 들은 말씀을 유념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굳게 서 있을 수 있죠.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주는 은총의 수단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유일한 은혜의 수단인 말씀을 흘려보내고 있으니까, 유념하지 않으니까 마음에 믿음이 생기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영혼이 홍수처럼 떠밀려가요. 그 결과 하나님의 구원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현실의 고통에 온통 함몰되고 마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들의 구원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인간이 어떤 노력을 동원하고
지혜를 쏟아붓고 열심과 애씀을 다 불러와도 어찌할 방도가 없는 것이 죄에서 건짐받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천사들도 죄인들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불가능해요. 천사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를 심판하여 당신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동시에 사랑으로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지 그저 구부려 호기심으로 살펴볼 뿐이지 죄인들을 구원할 능력이 천사들에게는 없어요. 그들은 섬기는 영일 뿐이에요. 경배의 대상이 아니죠. 옛적에 구약의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했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았던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해서 죄인들의 구원을 궁구해 보았지만 도무지 감을 잡지 못한 것이 죄인들의 구원입니다. 이게 쉽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 뚝딱 된 것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심판받아 아버지의 공의를 만족시켰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택한 자들에게 당신이 이루신 이 구원을 믿게 하셨고 그 아들을 믿는 모든 자에게 아버지의 어렵다 하심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우리가 아들을 믿을 때 어렵다 하시는 아버지의 놀라운 선언을 이 아들이 받아내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구원이에요. 참으로 엄청난 구원이에요. 그 누구도 해낼 수 없고 해내지 못하는 죄인들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통하여 이루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큰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좀 주목하셔야 돼요. 2장 3절에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이같이 어떤 구원을요? 큰 구원을 사사롭게 여기면, 하찮게 여기면, 등한히 여기면 보응을 피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단순한 구원이 아니에요. 그저 어려움에서 건져내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저 구덩이에 빠졌던 사람들을 끄집어내는 정도가 아니에요. 흑암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것이며 돼지 지엄 열매를 맺는 탕자에게 값진 송아지를 잡고 하늘의 잔치를 배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와 더불어 성령과 함께 이루신 구원, 이루어 가시는 구원은 여기까지를 내다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가보십시오. 우리 베드로전서 강의할 때 다 살폈는데요. 기억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입니다. (12절까지)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정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은 여기까지를 내다보죠. 말세에 우리에게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 있어요. 말세에 우리에게 나타나기 위하여 지금 준비되고 있고 간직되고 있는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의 완성이죠. 신자는 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 큰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저 어려움에서 보호받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이루신 이 큰 구원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이 큰 구원을 가볍고 사사롭고 등한히 여기면서 그 구원의 자리에서 어떤 이유에서든 떠내려가지 않도록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보지 못하나 믿고 사랑하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자리까지 그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의 지점에 도달하는 것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이 내다보는 영광의 부요한 지점이에요. 그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큰 구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저 물에서 건지는 정도가 아니죠. 이 구원의 의미를 모르면요, 이 구원의 영광을 모르면 건져주니까 보따리 내놓아라는 식으로 왜 이것도 안 주십니까? 저것도 안 주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불평하죠.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구원을 성령의 은혜로 지금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보지 못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 사랑하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면서 사랑하는 이 자리까지 이 큰 구원의 지점으로 이끌려 가고 있습니다. 이 완성의 자리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장차 그리스도가 다시 강림하셔서 우리에게 완성시켜 주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소망하며 기다리고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되지 않습니다. 가만히 내버려둬도 저절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쏟고 진심을 기울이고 목숨과 힘과 성품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는 자리로 우리는 절대로 그냥 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자신을 더 즐거워하며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기는 지독한 이기성이 있습니다. 그 죄의 본성들이 있어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여러 가지 시험으로
보호하십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허락하셔서 이런 우리의 못난 이기심과 죄성들을 깨뜨리시죠. 그리고 연단시키십니다. 우리를 깨뜨려서 우리 안에 들어있는 온갖 불순물과 찌꺼기, 허황된 세상에 대한 욕심과 미련함과 우둔함을 다 쏟아 놓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신자의 인생이 그러해요.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완성될 우리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 보지 못하는 주님을 사랑하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면서 사랑하는 이 복된 큰 구원으로 소망 가운데 걸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선지자들과 비교할 수 없고 천사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고 모든 충만의 원천이신 그분을 우리의 충만으로 받고도 나의 기대, 나의 소원, 나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나의 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자란다고 부족한다고 아우성치는 미련하고 어리석고 연약한 자리에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가십니까? 세상 모든 것이 내게로 다 몰려와도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고 꿈꾸는 영광과 성공과 부와 존귀가 다 몰려와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없으면 모자란다고 아무 의미가 없다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인생으로 바꾸어가고 계십니다. 그 바꾸는 중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 필요합니다. 이 시험이 없이 연단이 없이 고난과 눈물 없이 절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걸 저도 알고 여러분이 알고 우리 모두가 압니다. 그래서 신자의 인생은 고달픕니다. 그 고달픔을 견디지 못해서 일단의 사람들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서 이 믿음의 자리를 벗어나려 하고 있습니다. 이 복된 자리를 외면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저자는 마음이 타요. 편지를 쓰면서도 편지의 전형적인 형식인 인사를 할 겨를이 없어요. 안부를 전하고 문안할 시간이 없어요.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니라. 이 아들로 말하자면 만유의 상속자요 7종으로 설명하고 이어서 천사들보다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이신 그분을 소개하면서 왜 그분을 떠나려고 하느냐? 왜 그분이 이루어주신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서 그 복된 특권의 자리를 벗어나려 하느냐? 경고하고 도전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히브리서 2장 1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유념하래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흘려 떠내려갈까 조심하래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고 흘려 보내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말씀이 아니면 우리에게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달픈 인생길을 가면서 그 고달픈 나의 모든 짐보다 더 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그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유념해야 돼요. 나에게 주에 대한 신뢰가 생길 때까지, 내 모든 어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길 때까지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새긴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설명해 주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위대하심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한 송이 국화 꽃을 피우기 위해서도 봄부터 소쩍새가 울어야 합니다. 하물며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 보지 못하는 주님을 믿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면서 사랑하는 이 큰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고 그 구원의 꽃을 피우려면 오죽하겠습니까? 인간은 완만한 존재가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쉬운 존재가 아니죠. 욕망의 꽃과 허망한 꿈을 피우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수고와 애씀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교할 수 없는 믿음의 꽃을 피우고 구원의 열매를 피우기 위해서는 조금의 마음도 솟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패역함이고 미련함이고 무지함이고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한순간이라도 우리를 간섭하지 않고 우리를 당신의 오른손에서 놓아버리는 그 순간 즉시 우리는 자기 욕심과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갈 수 있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하여 연단하십니다. 그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를 끌어안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끌고 가셔서 아들과 함께 우리의 모든 정과 욕심을 못 박으십니다. 그리고 부활의 생명을 주셔서 날마다 새롭게 살게 하십니다. 그것이 신자의 인생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복된 가치이며 그 누구도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보다 탁월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확보하신 우리 남은 인생의 가치와 의미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 히브리서 독자가 받았던 시험과 유혹을 느끼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구원이 소용없어 보이고 내 짐은 너무 무겁게 여겨지셔서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고 싶은 시험을 느끼고 있는 분이 계시는지요?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올 때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고난이 올 때 나의 짐이, 이 무거운 고통이 쉽게 벗겨지지 않는다고 그 시험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말씀을 듣기에 힘쓰시고 그 들은 말씀을 유념하는 자리로 자신을 몰고 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시고 이루어 가시고 있는 이 구원의 가치와 큰 구원의 영광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안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통해서 행하시는 믿음의 결국, 그 영혼의 구원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크신 손길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승리하십시오. 버티십시오. 기다리십시오.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로 삼았듯이 말씀이 우리에게 부지런히 설명하고 있고 약속하고 있고 보장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권하고 있는 이 복된 말씀들을 유념하셔서 모든 유혹과 모든 시험과 모든 어려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하누리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잠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 1, 2분 동안 묵상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참 어려운 인생살이를 지나갑니다. 한 굽이 넘어가면 쉬울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시험이 기다리고 있고 또 다른 연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중에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고 있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믿음이 주어지는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큰 구원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잠시 함께 기도하실까요?